우리가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열매들은요, 관계와 맺어져 있어요. 관계 속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축복과 은혜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성경은 이 관계의 첫 시작을 가정에서 그리고 부모로서 가족과 함께 시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영어 단어 패밀리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를 이렇게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은 자가 또 부모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냥 가장 기초적인 우리 사회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가 가정이고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세우셨을 때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어떠한 바람에 의해서 가정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제대로 기능을 작동을 시키고 이곳이 복된 그리고 즐거움의 감사의 행복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가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말을 하죠.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전에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림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늘 푸근하고 우리 여성분들은 친정 어머니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리움과 애틋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눈물도 보입니다. 근데 반면 아버지는요. 왠지 아버지는 근엄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우리 시대상에 예전에는 아버지의 상이 좀 그랬어요. 아버지는 좀 근엄하고 좀 살갑지 않고 그러나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책임지려고 하는 듬직한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그러나 왠지 좀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다가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친구 같은 아빠가 인기가 많았어요. 아빠들이 막 친구처럼 아이들과 놀아주고 함께 해주고. 근데 요즘은요. 요즘은 친구 같은 아빠라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면은 떠오르는 그 단어가 꼰대예요. 왠지 그냥 잔소리만 많고 지적질만 하고 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예전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경사회 때는요,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혜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수십 년을 살아왔었던 그 지역에서 생활했었던 가장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촌장님에게, 이장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사를 지을 때 감당할 수 없던 흉년이 왔을 때 아버지 이때 어떻게 우리가 버텨내야 됩니까? 그 아버지가, 어르신들이 많은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달라요. 요즘은 농경시대가 아니라 정보화 시대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의지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 제 아이가 한 달이 좀 넘었죠. 첫째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보건소에서 가니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선별진료소에서 딱 보니까 코로나다. 검사하기도 전에요. 줄 쓴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바로 병원으로 가래요. 왜냐면 보건소에서 하면 그냥 진단만 나타나지 병원에서 가서 하면 약도 처방해 준대요. 저보고 이제 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병원에 갔어요. 근데 요즘 병원은요,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그 창구에서 이야기해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눌러가지고 처방전을 뭐 받고 뭘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해요. 저도 나름대로 신세대 목사라고 우리 노회에서는 젊은 목사 축에 속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못해요. 제가 하도 버벅거리고 못하니까 이걸 해야지만 그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약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구에 가서 실례하지만 이거 여기서 그냥 하면 안 돼요? 안 된대요. 코로나이어서 이게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도 저기에서 해야 된대요. 누워있던 제 딸아이가요. 너무나 아파서 아빠 걔가 일어나서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예전에 아버지가 정말 믿음직스럽고 아버지만 있으면 웬만한 문제 해결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아이가 더 잘해요. 정보화 시대니까 그래요.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어떠한 공경심이나 그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어도 어떠한 세대든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읽지 못한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너희들보다 더디고 서툰다 할지라도 부모는요, 부모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얼마든지 자녀들의 공경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거든요.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생명을 주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또한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느냐? 부모예요. 자녀의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생명의 창조의 영역을 부모에게 허락을 했어요. 부모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극동방송 그 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김장한 목사님의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이 미국인이죠. 그래서 그 두 아들도요, 딱 보면 그냥 외국 사람이에요. 두 아들이 다 목회자인데, 근데 그 둘째 아들 목회자가 대전 극동방송 지사장인데요. 그때 설교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들이 서툴면 낱말 카드를, 낱말을 다 붙여놓잖아요. TV, 전화기, 뭐 이렇게 다 붙여놔요. 근데 자기 며느리에게 이렇게 낱말 카드를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을까요?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잠깐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손녀한테 그 낱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게 붙여놨어요. 엄마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라 등 뒤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냐면 죄인이라고 붙여놨대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며느리고 그 본인이 또 목회자의 아내 사모라 할지라도요,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죄성은 권위 앞에 순복함으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죄성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지만 또 하나 권위를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 권위에 순복하는 그 자녀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자녀가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누르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굉장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자녀들은요, 기능적 측면에서 이제는 자신에게 큰 도움을 못 준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게 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농사 짓는 땅이니까 보다 선진화된 농업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될 거고, 아니면은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장사의 어떤 노하우를 깨달아야지만 좀 잘 될 것 같은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좀 그 약속의 땅에서 네가 잘 될 것이다. 적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의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라는 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 믿지 않는 부모님의 말씀까지 그럼 순종을 합니까? 그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아비로서, 어미로서,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때로는 그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싫은 거라 할지라도 지도하는 거는 순복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알려고 하는데,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명하심으로 인하여 방해할 때는, 그럼 그것도 순복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거절함이 그 부모님을 진정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기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이게 맞지 않을 때는요, 거절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진정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절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내가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막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굉장히 이 녀석이 예수를 믿더니만 이제는 예배도 없네, 이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려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더 아름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잘못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데, 하나님과 상대하는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한테는 별로 안 해도 괜찮아, 이 말이 나온 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에게는 뭘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도 드리고 하나님이 세운 부모에게도 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자녀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 감당합니다. 제자야, 네 어머니다, 네가 잘 모셔야 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인간의 어떠한 대표로서 주님의 뜻을 감당하셨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하셔야 될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또한 이루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며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 감당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이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성도로서의 축복된 길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만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요,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어떠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녀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부모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부모는 부모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미 권위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럼 직장에서요, 내 밑에 직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직장 상사 때문에 상처를 더 받습니까? 당연하죠. 직장 상사한테 상처를 더 받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 때문에 속이 썩으러들, 마음이 찢어질, 정말 너무나 아픈 경우는 있어요. 내 자녀가 혹 잘못되었을 때, 어디 다쳤을 때 부모의 심정은 막 타들어가요.
내 자녀 때문에 속이 막 너덜너덜해지며 아플 때도 많아요. 그러나 상처받는 거는 자녀가 더 많아요. 아마 저도요, 제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을 거예요. 부모라는 입장으로서 우리가 자녀 때문에 속은 상해도 상처는요, 자녀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여기는 꼭 아빠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에서 노엽다라는 것은 자녀들이 너희를 대항하여 반기를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요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노라. 너무나 상처를 받아가지고 너희를 대항하게 하지 마라. 왜? 낙심할까 하노라. 공동 번역에서는요, 의기를 꺾을까 하노라. 의기소침하게 할까 염려되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새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를 꺾어서 열정을 잃어버릴까 염려되니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너희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우리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녀 입장에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1988년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김혜수가 주인공으로 나왔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노래도 유명했어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장난감만 사주면 뭐 그만인가요?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우리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준다고, 그를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는 거와 그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거와 사랑을 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많은 것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지만 자녀 입장에서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재벌 2세들이 많이 탈선하는 장면들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의 부모가요, 그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필요한 건 과도할 정도로 많이 줍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많이 주는데 이것을 사랑을 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사랑으로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부모의 사랑은요, 아이들이 그 부모의 진정성을 알아야지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내가 이루지 못한 내 못다한 꿈을 자녀에게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치에 오르지 못할 때 자녀에게 때로는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녀가 상처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지금 노총각인 사도 바울이요,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그래서 본인이 자녀를 키워보지 못했지만 이 자녀들이 상처받는 걸 하도 많이 보니까 오늘 에베소서에도 골로새서에도 아비들아, 제발 좀 자녀 좀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자녀들 좀 달달 볶거나 잡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해요. 근데 간단한데 이것을 실현시키는데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렇죠. 사랑하면 돼요, 말 그대로. 근데 사랑이라는 건 아이들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장,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서로 나누었을 때도 등장을 했는데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참아야 돼요. 그에 대한 바람도 있지만 그를 믿어줘야 되고 견디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너무나 많은 것을 참아주셨어요. 또 속지만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견디면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 그 모습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해야 돼. 우리 자녀는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를 그냥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바람도 어떤 욕심도 없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대로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었어요. 우리에 대한 요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요구는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우리에게 대신 책임짐으로 인하여 그걸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람을 가지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더 멋있는 모습으로서 만드시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근데 내 욕심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를 달달 볶으면 괴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노엽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 다윗이 실수한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자식 교육입니다. 그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암논입니다. 근데 이 암논이요, 자기 딸에게, 그러니까 이복 동생에게 너무나 몹쓸 짓을 해요. 이러면 안 돼요. 왕족으로서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예배자였던 다윗, 그 아들로서 그도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입에 담지도 못할 몹쓸 행동을 자기 이복 여동생에게 행동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귀에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교훈과 훈계로서 바르게 그를 세워야 돼요. 비록 왕자고 자기의 첫째지만, 자기의 뒤를 이을 왕이 서열 1순위지만 너무나 큰 잘못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갑니다. 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에게 못된 짓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속은 쓰리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여동생과 어머니가 같은 그 오빠 압살롬이 있거든요.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출중해요.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 압살롬을 다윗이요, 암논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고 훈계하지 못하니까 그 압살롬이 괴물이 됩니다. 나중에 그 압살롬이요, 자기 형 암논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왕정시대 때 내전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자녀를 아낀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말은 필요함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들에게 기능적인 측면과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학습적인 것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있어서 제1순위를 교훈과 책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 그 자녀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모든 일들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요, 말씀으로서 키워야 되는 이유가, 그가 말씀으로 자라난다고 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긴다고 하면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잖아요. 대리자는 진짜를 만나게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과 교육으로 아이들을 지도함으로 인하여 그분을 만나도록 이끄는 것이 자녀들을 가장 잘 사랑하면서 키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함으로 그들의 필요함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 필요함을 채워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를 주께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아볼로는요, 복음을 이렇게 잘 양육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곳에 고린도에 복음을 심었고 물을 준 건 아볼로였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을 낮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도하지만 결국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고를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순종하는 건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를 정말 권위 앞에 다스려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부모 공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귀한 자녀로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